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과 나가시는 모든 방향 위에 가득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동물원 낙타 우리 안에서 아기 낙타가 엄마 낙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엄마, 나는 왜 눈썹이 이렇게 길고 풍성해요? 엄마 낙타가 대답했습니다. 그건 사막에서 모래 폭풍이 몰아칠 때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란다. 그러자 아기 낙타가 다시 엄마 낙타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그럼 등에 있는 이 커다란 혹은 왜 있는 거예요? 엄마가 다시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물도 없는 뜨거운 사막을 오랫동안 여행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저장하는 거야. 정말 대단하지 않니? 그러자 아기 낙타는 이 대답을 듣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갸웃하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엄마, 왜 우리는 지금 동물원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아기 낙타의 질문이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사막의 모래 폭풍을 이겨내도록 설계된 눈썹, 그리고 오랫동안 걸어 다닐 수 있도록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혹, 그 모든 능력을 지닌 낙타가 지금 비좁은 동물원 우리 안에 무기력하게 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막을 걸어야 할 존재가 울타리 안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낙타만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놀라운 신분을 얻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계시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았고 장차 나타날 영광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월요일 아침이 되면 어떻습니까? 여전히 직장은 힘들고 관계는 복잡하고 몸은 피곤하고 마음은 무겁습니다. 그 순간 아기 낙타와 똑같은 질문이 내 안에 올라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내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다는데 왜 나의 삶의 자리는 여전히 눈물겹고 버거운 것일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상속자의 신분을 주시고도 바로 영광의 자리로 보내지 않으시고 이 답답한 울타리 안에 우리를 남겨두신 것일까요? 내 믿음이 잘못된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멀리 있는 것일까요? 이 가슴 먹먹한 질문을 가슴에 품고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신앙생활을 진지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나 한 번쯤 마주치는 가장 솔직하고도 정직한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펼쳐든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은 바로 이 답답한 울타리 안에서 신음하며 씨름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써 내려간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인생의 울타리 안에서 마주칠 수 있는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선명한 대답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가두고 있는 환경을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간직하고 돌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건네시는 첫 번째 해답은 바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끊임없이 마주하는 이 버거운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답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앞서 나눈 아기 낙타의 질문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낙타가 왜 동물원 우리에 갇혀 있냐는 것입니다. 낙타가 동물원에 갇혀 있는 것과 같은 이 모순이 바로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신앙적 혼란이자 괴리입니다. 내가 이렇게 대단한 신분을 얻었다는데,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가졌다는데 왜 나의 삶은 여전히 이렇게 힘든 것인가? 오늘 바울은 이 질문을 정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22절을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23절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피조물만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한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받은 성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도 탄식한다라는 것을 바울은 조금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당연한 사실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힘들어도 내색을 하면 안 된다. 혹은 탄식하는 것은 믿음이 약한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대체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고난 앞에서 이토록 자책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이 생각의 뿌리를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당시 유대 사회는 고통은 곧 죄의 결과라고 하는 잘못된 공식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이 편견의 뿌리는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구약의 욥기에서도 친구들은 극한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욥을 찾아와서 네가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께 이런 벌을 받는 것이라며 똑같은 논리로 욥을 정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님의 선언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라며 세상의 고정관념을 산산조각 내셨고, 하나님 역시 욥의 고통을 함부로 재단한 친구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옳지 아니하다라며 책망하셨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말합니다. 성도가 겪는 고난과 탄식은 결코 신앙의 실패나 믿음의 부족함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믿는 성도는 여전히 힘든 것일까요? 그 이유를 앞서 나눈 낙타 이야기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신분과 속사람은 사막을 달릴 수 있는 낙타로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살아가야 하는 이 세상이 여전히 답답한 동물원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내 영혼은 새로워졌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은 놀랍도록 출중한데 내일부터 출근해야 하는 직장도, 얽혀있는 직장, 그 모든 인간의 관계도, 이 거친 세상도 하나도 변한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오래전 죄로 인하여서 망가지고 그 아름다움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같이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지금 내가 힘든 것은 내가 특별히 잘못해서도 아니고 내 믿음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낙타가 아직 동물원이라는 이 환경 속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은 그 이유 때문에 생기는 당연한 아픔입니다. 내 진짜 신분과 내가 처한 환경과의 그 격차가 우리 삶에 어쩔 수 없는 눈물과 탄식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탄식의 자리에 대고 바울은 오늘 본문 18절을 통해서 강력한 선언을 들려줍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고통은 앞으로 우리가 마주할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18절에서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은 고난보다 영광이 조금 더 크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예 같은 저울에 매달아 놓고 무게를 잴 수조차 없을 만큼 우리가 장차 받을 영광이 압도적으로 크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고 있는 삶의 무게가 아무리 무겁고 아플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어마어마한 영광 앞에서는 비교조차 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건네시는 위로는 이것입니다. 욥이 아팠던 것도 그의 죄 때문이 아니었고,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의 고난이 그의 잘못 때문이 아니었듯이 지금 여러분들이 겪는 고난도 아픔도 결코 여러분의 믿음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완성되지 않는 세상, 이 동물원 같은 현실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힘겨운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 멀리서 뒷짐을 지고 네가 잘못했나 보자 라며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우리 마음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아시며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와 함께 탄식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매일 힘들고 깊은 탄식이 나올까라며 자신을 탓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 내 믿음이 부족해서 이 답답한 울타리 안에 갇혀 있는 것이라며 마음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그 마음의 자책을 다 이제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고통당하는 사람 앞에서 누구의 잘못인지를 물으시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욥의 아픔을 죄의 결과로만 몰아세우던 세상의 그 모든 논리를 직접 틀렸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니 삶의 무게에 눌려 눈물과 탄식이 찾아올 때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터져나온 눈물과 탄식은 결코 신앙의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 망가진 세상의 울타리가 답답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오늘 흘리는 우리의 이 탄식은 여러분이 믿음이 없다는 증거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가장 선명하고 확실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이 세상이 아직 완성되지 않아서 고난이 온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해서,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탄식한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해서 오늘의 이 힘겨운 현실이 저절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고통의 원인을 안다라고 해서 지금 당장 아픔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내일 아침이면 우리는 다시 버거운 삶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답답한 울타리 안에서 도대체 무엇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버텨내야 할까요? 환경이 전혀 바뀌지 않는 현실 속에서 나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무엇을 붙들어야 하겠습니까?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번째 해답을 건네십니다. 세상의 거친 풍파 속에서도 결코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진짜 이름표를 확인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기억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진짜 가치를 눈을 들어 바라볼 때에 우리는 비로소 오늘을 버텨낼 힘을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슴에 새겨주신 진짜 이름표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23절에서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성도를 가리켜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사람이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처음 익은 열매, 곧 첫 열매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절기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농부가 추수 시기가 되어 가장 먼저 익은 곡식 한 단을 베어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초실절입니다. 이때 드린 첫 열매는 단순한 봉헌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앞으로 제 삶과 제 밭에 가득 채워주실 풍성한 수확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표시이자 신시하신 약속에 미리 감사하며 기쁨으로 드리는 신뢰의 고백인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바로 이 첫 열매에 비유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앞으로 주실 영원한 구원과 영광의 수확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계약금을 먼저 확실하게 지불하셨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막연하게 불안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와 맺어주신 확실한 계약을 손에 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이라고 하는 계약금을 우리에게 먼저 지급하셨고, 나머지 잔금은 완전한 구원의 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아낌없이 완전히 우리에게 지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은 계약서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확실하게 도장이 찍혀 있는, 결코 취소될 수 없는 안전하고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름표를 붙이려고 합니다. 당신의 연봉은 얼마입니까? 당신의 자녀는 어떤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까? 당신의 집은 몇 평입니까? 세상이 붙여주는 이름표가 무서운 이유는 어느새 그 이름을 나 자신이라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가치를 연봉이나 지평수와 같은 세상의 조건에 묶어두었으니 그 조건이 조금만 흔들리게 되더라도 내 존재 자체가 송두리째 무너지는 것처럼 불안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이름표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이나 조건을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당신의 신실한 약속을 근거로 이름표를 붙여주십니다. 너는 나와 계약을 한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성령이라고 하는 계약금을 확실하게 지급한 나의 귀한 자녀다. 이 이름표는 우리의 형편이 어렵다라고 빼앗기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희미해지지도 않습니다. 세상에서 실패한다라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맺으신 계약서가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찢어질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진짜 신분은 환경이 바뀐다라고 해서 절대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이 진짜 이름표를 분명히 알게 될 때 버거운 현실 앞에서 나오는 탄식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23절에서 우리가 속으로 탄식한다라고 할 때 그 탄식의 진짜 뜻은 무엇일까요? 원래 성경에는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탄식이라고 하는 어려운 말로 적혀 있는데요. 쉽게 풀면 약속된 새 집으로 완전히 이사 갈 날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의 탄식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내가 집을 계약해 놓았습니다. 언제 가지? 저 좋은 집에 빨리 들어가고 싶다라면서 막 가슴을 치면서 얼른 가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의 탄식이고 소망의 신음인 것입니다. 비록 지금 내가 발딛고 있는 이 현실은 여전히 망가진 세상 속이라 몸도 마음도 지치고 아프지만 내 손에 확실한 계약서가 있고 머지않아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잔금이 치러질 것을 알기에 하나님, 그 신실하신 약속을 기다립니다.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며 부르짖는 간절한 소망의 신음인 것입니다. 이것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의 절망적인 비명이 아닙니다. 이미 계약금을 받았고 앞으로 받을 것이, 좋은 것이 확실하게 남아있기에 고대하는 사람의 탄식인 것입니다. 기다릴 약속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세상의 이름표 때문에 하나님이 붙여주신 진짜 이름표를 잃어버린 채 낙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짜 이름표가 다시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첫 열매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풍파도 하나님이 붙여주신 이 진짜 이름표를 결코 빼앗아 갈 수 없음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버거운 현실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까? 왜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 자리를 지켜야 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답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왜 여전히 이 답답한 자리에 머물러야 하는지, 그 머무름의 이유를 깨닫게 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어떻게 오늘을
다시 살아나야 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우리는 이 자리에 왜 머물러야 할까요?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 바울은 아주 놀라운 장면을 하나 보여줍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고대한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목을 길게 빼고 간절히 기다리고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님이 퇴근하기를 기다리며 창문에 코를 붙이고 목을 길게 빼서 바라보는 그 장면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토록 간절하게 목을 빼고 기다리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붙여주신 진짜 이름표를 가진 자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지금 이 망가진 세상 전체가 목을 빼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바로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이 힘겨운 자리에 남겨두신 것은 우리가 부족하거나 자격이 안 돼서가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지금 내 눈에 의미 없어 보이는 이 시간, 이 자리, 이 고통까지도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속에서 하나의 목적을 향해 함께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두신 것은 바로 이 자리에서 나를 통해 이루실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에 이런 솔직한 질문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 건 알겠는데 왜 이 땅에 살면 여전히 이렇게 힘들어야 합니까? 하나님, 조금만 일찍 풀어주시고 숨통이 트이게 해주시면 안 되는 것입니까? 오늘 바울은 22절에서 이 질문에 대한 아주 중요한 실마리를 보여줍니다. 성경을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선택한 단어는 수노디노입니다. 이 단어는 그냥 몸이 아프거나 사는 게 힘들 때 쓰는 일반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바로 산모가 아기를 낳을 때 겪는 해산의 진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굳이 이 단어를 골라 쓴 이유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겪고 있는 고통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산모의 진통은 파괴나 멸망이 아닙니다. 그 고통은 새 생명이 세상 밖으로 나오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문입니다. 진통이 격렬해질수록 새 생명이 가까이 오고 있다고 하는 가장 확실한 신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고통이 계속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관심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그 위대한 완성의 과정 위에 우리의 고통도 의미 있게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산통을 버텨내는 산모에게는 한 가지 절대적인 확신이 있습니다. 이 진통이, 이 고통이 끝나면 새 생명이 내 가슴에 안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확신이 없다라고 하면 그 누구도 그 고통의 진통의 시간을 버텨낼 수 없을 것입니다. 바울이 24절과 25절에서 말하는 소망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미 눈에 보이는 것은 소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이미 성령이라고 하는 계약금을 확실하게 지급하신 하나님께서 머지않아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잔금까지도 우리에게 완벽하게 치러 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확실하게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소망이 오늘 우리를 버티게 합니다. 오늘 하루를 또 참게 하고 오늘 또 포기하지 않게 만듭니다. 같은 직장, 같은 형편, 같은 어려움 속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또 소망을 가진 사람과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의 하루는 완전히 다릅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에게 오늘의 탄식은 절망의 끝이 아니라 새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영광스러운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은 단순히 우리에게 위로를 주기 위한 말 한마디가 아닙니다. 소망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결정하는 강력한 에너지가 됩니다.
산통 중에도 새 생명을 확신하며 마지막 힘을 내는 산모처럼 소망을 가진 성도는 오늘 내가 딛고 선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움직임이 바로 우리가 소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소명이라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이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한 걸음을 내딛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소망입니다. 이 소망과 소명은 우리의 결단이 구체적일수록 삶 속에서 강력하게 살아납니다. 먼저 직장에서 살아내는 소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언어를 거룩하게 지키겠다고 하는 결단입니다. 뒤에서 동료를 깎아내리고 험담하는 말에 동참하지 않겠다라는 것, 결과가 나에게 조금 불리하더라도 거짓 보고를 하지 않는 것, 험담의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는 것, 이것이 직장에서 하나님의 이름표라는 진짜 이름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의 살아내는 방식입니다. 화려한 전도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내 언어 하나를 거룩하게 지켜내는 그 작은 결단이 이미 위대한 소명입니다. 또한 가정에서 살아내는 소명이 있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서 소중한 가족에게 먼저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미 마음속으로는 내가 틀렸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존심 때문에 버텨왔던 관계가 있다면 오늘 미안하다라는 말을 먼저 꺼내는 것입니다.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부모님에게 오늘 하루 한 번 더 따뜻하게 눈을 맞추고 안부를 묻는 것, 이것이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에서 살아내는 소명이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마음에 걸렸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하지 못했던 그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이웃, 오늘 이 사람의 이름을 마음에 떠올리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따뜻한 문자 한 통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 작은 연락 자체가 생명의 씨앗입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의 손을 내미는 그 행위 하나가 온 세상 피조물이 목을 빼고 간절히 기다리던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나는 순간입니다. 지금 내가 드리는 이 작은 기도, 내가 참아내는 이 인내, 포기하지 않고 오늘을 버텨내는 이 하루는 결코 소용없는 헛수고가 아닙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허락된 그 자리를 믿음으로 지켜내십시오. 하나님이 결코 이유 없이 여러분을 그 자리에 두지 않으셨음을 알고 그 자리를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로마서 8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인생의 울타리 안에서 마주치는 세 가지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선명한 대답을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찾아오는 삶의 탄식은 결코 신앙의 실패가 아니라 영광으로 가는 당연한 과정이며, 우리는 세상의 가짜 평가와 상관없이 이미 성령의 계약금을 손에 쥔 하나님의 진짜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힘겨운 자리에 우리를 남겨두신 이유는 새 생명을 낳는 해산의 진통 같은 이 일상 속에서 오늘 직장과 가정과 이웃을 향해 자녀다운 소명의 한 걸음을 내딛게 하려 하심입니다. 이번 한 주간 삶의 자리에서 탄식과 답답함이 찾아올 때마다 이 세 가지 선포를 마음속으로, 아니 입술을 열어 소리내어 외치시기 바랍니다. 먼저 같이 우리 한번 선포해 볼까요? 이제 화면에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 함께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내 고난은 실패가 아니라 영광을 향한 길이다. 나는 하나님이 계약금을 지불하신 자녀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뜻으로 서 있다. 아멘. 이 선포가 월요일 아침 출근길에, 지쳐가는 수요일 오후에, 다시 현실의 벽에 부딪히는 금요일 저녁에 우리 입에서 흘러나오기를 바랍니다. 이 선포가 흔들리는 여러분들의 하루하루를 든든하게 붙잡아주는 영혼의 닻이 될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소망으로 오늘을 지켜내며 머지않아 마주할 하나님의 영광을 삶으로 선포하는
복된 한 주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 있음을 우리가 믿으며 나갑니다. 주님이 모든 탄식과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반석 위에 서게 해주심을 믿습니다라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